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가 있는데 카스피해라는 호수입니다. 이 호수의 면적은 37만 킬로미터 제곱으로서 22만 킬로미터 제곱인 우리나라 면적보다 훨씬 더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카스피해 호수를 카스피해, 해자 바다 해자 바다라고 부르고 있죠. 세계 10대 호수만 봐도 엄청 큰 호수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면적보다 큰 호수도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카스피해 호수는 일본 면적과 거의 같은 그런 면적입니다. 상당히 큰 호수죠. 그래서 그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에 가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 등으로 함께 불리기도 하는 그런 호수입니다. 이 호수에 제 아들이 살고, 그땐 제자가 아니죠. 어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면서 생활터전을 가지고 살아왔던 곳이기도 하죠. 예수님 공생이 시작한 다음에 해변가를 찾으셨을 때 첫 해변가 일정으로 게네사렛 호숫가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계획을 따라서 주님은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오늘 거기 본문 5장 1절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를 가셨는데 거기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웬일인지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해변에 다시 나와서 내일을 기약하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현장을 바라보시고 베드로의 배를 잠시 빌려서 말씀을 전하는 강단을 사용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여기가 뭐 건강 세미나를 한다든지 뭐 어떤 주식 이야기를 한다든지 세상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이 주된 것이 되면 교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곳.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왜 와야 되는가? 교회가 가진 놀라운 메시지는 생명의 메시지고 구원의 메시지고 영생의 메시지고 아멘 하실 때까지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귀하고 귀한 장소인 것을 알고 주일마다 교회를 출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찾아가셔서 이 아침 시간에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달하신 말씀을 무리들이 함께 듣게 되는 가운데 베드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베드로로서는 처음 겪어보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본문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전하는 복음은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교회에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건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십자가를 진 이유는 십자가를 져야 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구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요. 그 십자가 복음을 내가 비로소 깨닫고 알고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나의 모든 심판과 저주는 사라지고 죄에서 완벽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십자가 복음이 뭔지 모른다. 그건 정말 곤란한 거죠.
교회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기관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말해야 될 복음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십자가 복음이 날 구원했네. 아멘. 그 십자가에 내 죄 사함 받게 했네. 아멘. 그 십자가 복음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네. 아멘. 교회가 전파될 복음은 십자가에 살아가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전달해야 될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요? 부활의 복음. 예수님 십자가 지었으나 3일 만에 살아나셨네. 아멘. 사망 권세 저주 심판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아멘. 교회가 전파될 복음 바로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사망과 저주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믿는 자도 함께 나와 함께 살겠고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를 믿는 자는 다시 사는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을 얻고 사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교회는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복음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마라나타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라나타의 복음. 마라나타의 복음. 교회가 가진 세 번째 전달 복음은 바로 마라나타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일 아침마다 마라나타를 부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은 바로 마라나타의 복음입니다. 예수 다시 오십니다라는 복음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신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말씀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4절 말씀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강단으로 삼고 말씀을 전하신 가운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시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5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금을 내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라고 4절에 명령하셨는데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한 내가 그물을 내리다. 아멘. 자, 이게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세워져가는 교회는 온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것이 표로서 구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2022년 새해를 부단히 힘써 경주하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지고 힘써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중부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어떻게 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주제죠. 그런데 사실은 말씀은 항상 살아 움직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만 문제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기 위해서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인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성도가 될 때 그 말씀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항상 살아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가가 우리의 가져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놀랍게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이 한 선포됐을 때 그 베드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아멘. 이 삶이 오늘 이들이 살아가는 2021세 안에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말씀 들었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대로 한다면 밤새워 고기 잡았지만 한마디도 못 자고 땅 쳤는데 쓸데없는 수고를 낮에 또다시 할 필요 없고 내일 밤에 나가면 되는데 안 한다는 게 맞는 것입니다. 상식으로는. 그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깊은 데로가 그물을 던지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베드로를 우리 함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갈 때 내 경험에 의지하여, 내 지식에 의지하냐 아니고 내 환경에 의지하냐 아니고 오늘도 우리의 살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 내가 읽고 깨닫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건 문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열매는 바로 행동인데 내 삶이 되는 교회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될 때 놀라운 역사를 한 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중부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로 한 해를 맞이하고 경험하며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교회는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원 가져야 돼요. 빌립보 2장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소원을 심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심어주신다니까요. 이 표와 함께 출발하는 우리에게 소원을 심어주세요. 그러면 소원을 심어줄 때 그 소원 붙잡고 기도로 또다시 주께로 가까이 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 가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함께 이루어질 때 하나님 그것을 응답을 한 선물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소원의 기도를 이루어진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기적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기적을 경험한 한 해가 되게 우리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바다로 갔습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2배 가득. 2배 가득.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다고 베드로가 순종한 다음에 바다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7절에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2배 채움에 잠겼더라.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말씀으로 대우해드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에게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기적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2배 가득 기적을 주십니다. 이 2배 가득 기적한 말은 우리의 생활의 기적을 말합니다. 땅의 기적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땅에 있어야 될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데 이 땅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배의 기적이라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며 행동하며 나간 자에게 이 땅의 기적 2배의 기적을 하나님은 오늘 또 연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에서 이 기적 오늘 이 시대도 맛보게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 걱정 의심은 다 물리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라고 주 앞에 고백하면서 믿음 가지고 반응하면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그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2배의 기적을 허락해 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적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가는 기적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 현장을 보면 2배의 기적 때문에 다 놀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배의 기적을 체험하고 놀랍고 놀라운 이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이 놀라워했다고 기록합니다. 9절에 이는 자기와 매차게 함께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에 세벳 아들로 시몬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아멘. 2배의 기적을 체험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올리게 됩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베드로의 일성 고백이 시몬을 베드로 되게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베드로는 5절쯤만 해도 5절 올라가 보면 5절쯤만 해도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베드로가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5절쯤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2배 가져간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란 단어를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주여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높여드립니다.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적이 베드로가 경험하는 엄청난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땅에 살면서 2배 가득 고기 잡히는 기적이 우리가 필요해요. 일상생활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세요.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만 가지고 사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는 기적은 사랑하는 어부가 되어가는 기적이세요. 아멘. 이 기적은 하늘에 속하는 기적이세요. 아멘. 땅에 속한 기적이 아니라 하늘의 기적을 맛본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기적만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지만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고 우리의 더 필요한 기적, 더 하나님 주시고 더 기뻐하는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가 하늘의 기적을 맛보고 산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나와보라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서 맛보며 누리며 경험한 사는 자는 하나님 택하신 자, 구원하신 자, 복된 자, 오늘 예수 믿는 자, 우리 모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나의 주시어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를 떠나 나는 죄인으로 섰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바꾸어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해서 사랑하는 어부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이고 하늘의 기적이며 놀라운 축복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로 세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성경 봉독한 정모, 저는 웬 아나운서가 왔는가 싶었어요. 앞으로 정모를 하나님 크게 귀하게 아름답게 존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땅의 기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세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살면서 당당히 어깨를 펴십시오. 아멘. 어깨를 펴십시오. 당당히 어깨를 펴시고 위를 보며 사십시오. 아멘. 하늘의 것으로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헬라어로 안드로포스입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의 뜻은 위를 보는 존재. 사람은요, 위를 보는 존재로 애초부터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고개를 숙여 땅만 보고 땅의 것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안드로포스, 위를 본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자연인의 삶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바다만 바라보고 갈릴리 바다만 바라보고 살던 베드로가 아니라 위를 보고 살아가는 최초에 만든 인간의 존재의 그 형상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기에 공생 일정 가운데 해변가 게네사렛 호숫가를 찾아가셨고 거기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이 집에 올라온 것은 차원에서 내 의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를 찾아오는 것 같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 같이 내게 불러주었습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한 것이 내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자로 세워주었습니다. 아멘. 믿고 힘있게 2022년을 달려가는 성도가 저우리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2022년 새해에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로 삽니다. 성도 기도를 먹고 삽니다. 아멘이시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기도 많이 해주신 것만큼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강단 올라오고 여기 앉아가 제일 앞서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게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하나님 메신저로 세웠으니 다만 나를 불쌍히 여시고 성도 영혼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낚시 바늘이다. 주님 뭐라고요? 너는 낚시 바늘이야. 내가 낚시를 들이우고 내가 고기를 잡았는데 넌 낚시 바늘이야. 제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낚시 바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이 낚시를 들이우시고 생명을 건지시옵소서. 아멘. 저는 낚시 바늘이면 족합니다. 끝까지
낚시의 바늘로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세우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낚시를 들이우시고 생명을 건지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한에 표가 아닙니다. 말씀에 세우자는 교회. 사실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영접해서 세례를 받고 집사람이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는 세월이 필요하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연인에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세례받고 직분받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역사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2022년 새한의 비옥기는 말씀에 세우자는 교회 속에 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우리 모두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잖아요. 말씀을 세우자는 교회 속에 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2020년 새한에 말씀을 세우자는 중보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우시면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세우자는 중보제한되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며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52주 달려가면서 말씀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축복을 하는 어떤 방법을 주시는지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말씀을 세우신 교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고 일어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이제 맺습니다. 말씀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교회입니다. 말씀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이 한 해를 살면서 땅의 기적, 하늘의 기적을 함께 맛보는 성도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중부의 온 성도야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